오늘 설교 제목은 아플로스입니다. 아플로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후히, 후히라는 말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었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본문에서 후히에 해당하는 것이 아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1장 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히의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후히스러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아플로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즐겨 부르는데요. 이 아플로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플로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플로스한 하나님,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아플로스라는 이 단어, 오로지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는 거 봐서 너네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아플로스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플로스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아플로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마음이나 품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바로 아플로스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플로스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플로스 하지 않은 마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아플로스 하지 않은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록합니다. 우리 예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두 마음, 바로 아플로스 하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플로스 하지 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그냥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1장 6절에서도 이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시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식의 두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폴로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 절대적으로 아폴로스한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른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폴로스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든지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또한 이 젊은 목사가 희한한 소리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가 겪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받은 사람들이 있던데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죠, 마음속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왜 아폴로스 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아폴로스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이 아폴로스 해야 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폴로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앞에서 지금 권사님 아멘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에 있으면 아폴로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그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또한 더군다나 자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아폴로스한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1시간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1분이라도 아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시험을 떨어졌는데, 그리고 장사가 손님이 없는데 온전히 아폴로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또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시대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용적인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오직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대학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에도 외모 가꾸기, 그리고 부동산 투기, 상사에게 잘 보이는 방법, 이런 식의 자기 개발 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플로스한 하나님, 나의 삶이 아플로스한다?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이런 말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제가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그 마음을, 그 삶을 읽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아픈 본문입니다. 노량진만 보면 수만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려고요. 각종 시험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이다, 임용 시험이다, 그리고 고시 등을 초조하게 준비하는 곳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량진을 방불케 하는 답답함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름과 다르게 자비스럽지 않은 일들이,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나음을 받기 위해서. 전승에 의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암이라도, 중풍이라도, 에이즈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 이름처럼 자비 집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 처음에 나왔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처음 나왔을 때 충격처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곳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이곳을 들여다보면 이 베데스다가 주는 자비는 이상한 원리, 또한 이상한 시스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상한 것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운명에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운명에 맡긴 채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떠나지 못하고 이 운명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마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또한 부동산 같은 것을 통하여서 대박 인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처럼 운명에 맡긴 자신의 인생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방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목적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베데스다의 자비가 주는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그 목적은 노력은 무엇이냐? 무한 경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경쟁한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의 자비는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직 1등만이 그곳에 가서 나을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뺀 나머지는 다시 한번 패배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하염없이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다시 무한 경쟁의 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베데스다 못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오로지 이 병든 몸을 치유받을 생각으로 이 연못가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한 번을 위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행복이란 오직 아픈 몸을 치유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운명의 시스템에 그 안에 있어야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병자의 삶입니다. 이 안에 무한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의 자비는 이러한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운명에 맡겨야 하는 불확실성과 또한 무한 경쟁의 시스템, 이것이 베데스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만 유일한 행복의 열쇠가 있다고 믿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병자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웃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등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런 실패가 자명한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베데스다의 루저인 이 사람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이 사람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의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가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머물렀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병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데스다에서 어떤 룰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전문가, 베데스다의 베테랑이 이 병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들었으니까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베데스다의 시스템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논리와 베데스다의 원칙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얻었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절주절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대에 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나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50평 아파트에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난 불행해요. 벤츠나 아우디를 타야지 행복한 것인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났으면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하지 못해서 불쌍해요. 더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신앙이 성장을 매일매일 할 텐데 나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플로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숨김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너그럽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아플로스한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베데스다의 그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더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플로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는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데스다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잘합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낳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힘들다는데요. 나 지금 이렇게 아픈데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잘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병자처럼 주절주절 횡설수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베데스다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플로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단 하나, 우리도 베데스다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플로스하게 믿고 아플로스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숨김없이 성실하게 너그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플로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세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아플로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베데스다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뛰어넘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아플로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으로 친구를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 이웃 위에 올라서서 이웃의 삶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것을 자랑이라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자녀들이 되기보다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